자,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바로 밀레도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냥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밀레도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이 19절에 보면은 여러분도 아는 바 아니냐,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 겸손은 겸손이지 무슨 모든 겸손입니까? 이 번역이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아주 겸손했다. 아주 겸손하게, 다른 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겸손하게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으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 또 항상 자기를 쫓아다니며 회의를 가하려는 유대인들에 의해 시험을 많이 당했지만은 참고 주님을 섬겼다. 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개적으로 혹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전하고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또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은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쳤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이방인 헬라 사람들에게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어떻게 살아오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의롭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일한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나 떳떳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유는 바울의 자랑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해나갈 때 혹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갈 때 바울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고 의롭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22절에서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강건함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강권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강권하셨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전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어디를 가든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23절에 결박과 환난, 감옥에 투옥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에도 올라간다는 거죠.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감옥에 가고 앞으로 닥칠 그 고난이 두려워서 가지 않았다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 이후 지금까지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그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 미국이나 영국의 그 사람들이 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아는 찬송이 나옵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말로 흥을 그리고 그 다음들은 영어로 하지만은 그 같은 찬송하고 때로는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나 주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의 언어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뭐 각종 언어로 그냥 고백이 나오는데 그때 굉장히 이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것을 막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막 느낍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각국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구나. 굉장히 감격이 있어요. 자, 그렇게 세계 각국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달려갈 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자신이 깨끗하다, 그런 말도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울 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 파수꾼, 깨어있는 사람으로 세운 이유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이 그렇게 살면은 망합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우쳐 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는다는 거죠. 너에게 찾는다. 근데 내가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사람이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한 행위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한 것은 자기는 그런 사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악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 말하고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러면 악한 사람은 대부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 듣고 한마디 하면 가만 안 있죠. 우리 동네에서도 그 누군가의 그 잘못을 지적하면 화를 내는 판인데, 더군다나 악한 사람. 네. 부부 사이에서도 뭐 별거 아닌 가지고 이야기했다가 그 싸움판이 일어나는 판인데, 우리 집 이야기 아니고, 악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악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 했다가 내가 먼저 죽을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가 사람들이 붙잡혀서 두들겨 맞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린 적도 있어요. 네. 밤중에 도망친 적도 있어요. 그런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바울은 그래서 그런 자기 사역에서 나온 경험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곧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과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떼들의 감독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흘리게 그렇게 세운 교회를 당신들에게 돌보게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서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은 항상 그 사나운 일이 때가 있다는 거죠. 사나운 일이 때가 양떼를 노린다는 거죠. 양떼를 노린다는. 이 바울의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교회를 맡은 사람들은 이 이리 때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양들은 흩어집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일어날 줄 아노라.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일어날 거죠.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을 주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어그러지 말은 진리를 왜곡시킨다는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 총회 그 헌법에서는 이제 교회 부목사가 그 담임 목사를 승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80년대 그래 된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교회가 한참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흥하는 그 시대에 그 부교육자가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이지, 교인들하고 친해지면서 교인들하고 솔솔 빼가지고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따로 교회를 차린 사람도 있고, 때로는 교인들하고 짝꿍짝꿍 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밀어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죠. 가까운 그 방이동에 있는 그 후배 교회는 또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잘 됐습니다. 저도 개척 예배들 가는데 한 100명, 200명 막 이렇게 참 사람들 많이 모이고 잘 돼 갔어요. 근데 한 몇 년 됐을 때 이 장로 선거를 하자고 누군가 이야기했죠. 유력한 사람이, 헌금을 자주 안 해서. 그래서 아직 우리는 그거는 할 형편이 안 하겠다고. 그 뒤부터 이제 교인들이 솔솔 사라지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다 충동해가지고 한 7, 80%가 나가버렸어요. 이상하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교회가 점점 커져가지고 굉장히 상가를 한 층을 쓰고 막 했는데, 나중에는 이 관리비를 낼 돈도 없어가지고 보증금도 까먹고 지하로 간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 권사가 하나씩 다 이야기합니다. 골고루. 권사가 어디 가서 은혜 받고 교인들 데리고 그쪽으로 자꾸 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집단이 이루어지면서 교회 안에서 또 설수서 말이 나오니까 또 왕창 나가고 그래서 왕창 나가고, 그런 케이스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꽤 많이 일어납니다. 꽤 많이.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 교회를 살피고 양떼를 살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리떼가 들어와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지. 깨버린다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랬습니다. 일깨어 그랬습니다. 일깨어라고 하는 말은 원뜻이 보초가 이 부대를 감시하듯이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봐요? 본인을 보라요. 본인. 자기 자신을 보라요. 자기 자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보라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조심하고 본이 돼야 돼요. 30절 말씀처럼 어그러진 말을 하거나 그릇된 말을 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하면은 반드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그 사나운 이리는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 이리 때는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데, 틈이 보이면 삼켜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조심해. 그래서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기준.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도 자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것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그쳐서 안 된다는 거죠. 아는 것으로. 어린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먹는 것을 찾습니다. 배설을 합니다. 배가 고프면 웁니다. 아파도 웁니다. 본능이다. 본능이. 그렇다 해가지고 세월이 흘러간다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아요. 3살 버릇이 여든간다 하는 것처럼 태어나서부터 부모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교육을.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지식을 쌓아야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
그러나 제대로 교육받지 않고 성장한 사람은 문제아가 돼요. 문제아. 함께 어울릴 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기처럼 본능대로 살아간다. 고린도전서에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랬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야 돼. 교회가 뭐고 예배가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돼요. 그렇게 알게 되면은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꾸준히 읽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성경을 읽고 읽다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네. 또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또 발견한다. 그러면은 성경 읽는 것이 재미가 있으시죠. 재미가 있어. 기도하면서 자꾸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만남의 교제, 교제가 이루어지면은 기도하는 것이 더 재미가 있으시죠. 새벽에 잠자는 것보다 기도하러 가는 것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더 좋아지. 바울은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33절에서 35절에 바울은 자신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욕심내지 않았다. 그저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했다. 빌립보 4장 11절에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생활을 했다. 그랬습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생활은 비교하지 않아야 옵니다. 비교하면은 만족이 안 됩니다. 감사가 안 됩니다. 항상 없는 것 같고 뭔가가 원통하고 과거를 생각하면 막 후회가 나고 자꾸 그래요. 그러나 비교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만 계속 달려가면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재미가 있어지는 거죠. 재미가 있어요. 바울은 필요한 것은 손수 벌어 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뭐 있는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네가 수고해라.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게 복이다. 그랬습니다. 자, 36절에서 38절까지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요. 자, 이 말을 한 후에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같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그냥 생각만 해도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다 해도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밀레도로 내려오시오 한 말에 순종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바울의 부탁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리내어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습니다. 소리내어 울었다. 이 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뭐 죄송하지만은 남자들이 울었다. 남자들이 소리내어 울었다. 서로 껴안고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고 서로를 아주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귀하게 여긴 겁니다. 이 시대는 핍박의 시대죠. 핍박받는 시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나갑니다. 뭐 그 시대에 누구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누구는 앉아서 사무 보고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는 다 그냥 복음을 전하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체포되고 같이 두들겨 맞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도 보면은 일제 시대나 또 6.25 전쟁 시대, 그런 시대에 그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기록을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장면들. 정말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만큼 그래도 정착이 된 이유는, 또 그분들이 정말 우리 이 땅의 초대 교인들도 굉장히 순수했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있고요. 굉장히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죠. 온전히 섬겼습니다. 온전히 섬겼습니다. 예. 온전히 섬겼어요. 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도, 우리는 교회 옆집에 살았는데, 교회 옆이었는데 좁은 문 열면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마당이 놀이터였는데 저희 어머니 따라 새벽 기도 간 적이 있어요. 뭐 어머니 따라간 게 아니고 애가 깨니까 데리고 간 거죠. 뭐. 근데 옛날에 그 난로 되잖아요. 난로도 톱밥 난로. 그 중간에 하나 있고 방석에 앉아서 하는데, 방석에 앉아도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바닥에서. 예. 근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요. 기도하고. 예. 기도하고 옛날 작은 예배당 기도하고 그랬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분들이 지금 뭐 다 돌아가셨죠. 100살이 넘었을 거니까 다 돌아가셨다. 예.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이 그 기억이 나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교회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 피난을 못 갔던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있다고. 다 공산당에게 붙잡혀가지고 다 죽었죠. 그 자리에서 죽든가 끌려가든가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당시 그 세문안 교회 그 담임 목사였던 김용주 목사님도 그 교회 예배당 지키다가 붙잡혀가지고 납북됐어요. 그분 따님이 그게 권사님이고 돌아가셨죠. 다 지금 뭐 거의 다 100살이 됐으니까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 따님이 저하고 좀 교제를 많이 했는데, 그분 따님과 사위도 목사님 아들인데 참 정직합니다. 아주 정직하고 그냥 항상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항상 정직하게 가는데, 그 사회분이 언젠가 이야기했지만은 그분이 정부 공무원이 있으면서 여의도 개발한 분이고, 제주도 개발한 분이고, 우리나라에 젖소를 처음으로 덴마크 가서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분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자기가 그때 해까닥 했으면은 여의도에 수천 평 자기 땅 만들 수 있었고, 제주도 땅 그냥 금거 가지고 자기 할 수 있었다는 거지. 안 했다는 거지. 그 어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두 분 다 목사님 아들 딸인데 전쟁통에 순교하고 끌려가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 길로 갔다. 옛날 분들은 그런 것이 있었고, 또 7, 80년대 좀 가난하던 시절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지금은 제가 그 아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 아들 목사님하고 우리 저 시골 교회 목사님 하다가 어렸을 때는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는 알게 됐어요. 왜 나가는지. 오래 하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 촌동네에서 참 큰 일을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나갈 때 그 교인들이 이 옛날 그 시골역에 나가가지고 막 울고 한 그 모습이, 어린 모습이 막 남아 있었다. 막 울었어요. 막 울었다. 그 정도로 순수했다는 거죠.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서로. 근데 이 나라가 이제 90년대 넘어가면서 잘 살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게 없어진 거야. 서로 존중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 불신이 막 생긴 거야. 불신이 뭘 해도 그냥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고 의심을 하고. 참 그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날 그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좀 덕스럽게 생각하고 은혜롭게 생각하고 뭐 좀 잘못해도 자기도 잘 모르는 끝까지 다 끄집어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좀 덮어주고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 또 그들의 목자 바울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거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확산돼 나간 거죠. 확산돼 나간 거죠. 예. 그렇게 온전히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 교회 복음이 확산될 수가 없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열정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없는 잘못을 캐내어 흠을 준다든가 침소봉대한다든가 억지 말을 지어내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혀요.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성령을 해방한 죄는 내세도 용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바울의 고백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네, 18절에서 21절까지 쫙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